신년 벽두에 우리 함께 철학기도로 모여서 정말 반갑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또 창문을 열면은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겨울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나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저녁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겼느냐? 하나님의 기권패로 이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씨름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유도하는 사람, 천하의 운동선수 싸움꾼도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O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이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KO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건을 호세아 12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 호세아 1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2022년도 한 해를 책임져 주옵소서. 한 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화추원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는 깨달았어요. 내가 졌는데 세상에 자신이 기권표를 선언하시다니. 이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축복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근데 하나님을 보고도 나는 죽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는 이곳의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의미에서요. 과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KO패를 당했고 통곡하며 울며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내가 졌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권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 하나님이 기권승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어떻게 기권승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KO패를 당한 채 울며 통곡할 때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자존심, 못된 성격, 나쁜 기질, 두려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울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줬다고 기권패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항복하고 굴복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로더십 신앙이요, 신정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누구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겨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니 세상이 아니라 천우주에서 가장 센 하나님을 이겨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뭐냐? 내가 다스리는 존재.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너의 삶 속에 내가 주군이 되고 왕이 되고 임금이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항복할 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권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에 복수를 하러 왔던 에서가 화해의 뭐라고 할까요? 선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동생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던 마음을 당장 뉘우치고 이제 자신이 먼저 화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야곱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세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턴의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33장 16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훗날 모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약한 마귀, 약한 대적 원수들이 여러분을 혹시라도 한 길로 유혹하고 공격하러 왔으나 7길로 유턴하여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이 현실이,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이제 베델에 가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내가 갚으리라 아마 결심하고 결심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이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진정 의지하리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일세. 자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거기 가서 우라만 제단을 건축하고 이제 거기서 뭐요? 그냥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델로 가는데 참 우리 인간에게는요 또 유혹이 옵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긴장과 스릴이 많았습니다. 야복강 백사장에서 야곱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구곡간장이 녹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간장을 태우고 애간장에 녹는 그리고 야곱의 노비나 양떼들도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긴장을 풀고 쉬었다가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한동안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쉬는 것도 뭐 일이니까. 근데 잠깐 쉬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자 창세기 3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이제 베델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숫곳에서 오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웬만큼 쉬었으면 베델로 가서 빨리 선을 지켜야죠. 근데 쉬다 보면 더 쉬고 싶고 놀다 보면 더 놀고 싶고 우리 육신은요 펜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거드름을 피웁니다. 이상하게 육신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마음은 한번 섭섭하고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또 계속 삐지네. 야곱은 이제 빨리 숫곳에서 베델로 가야 됩니다. 오래 쉬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베델에서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베델을 향하여 다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누가 야곱에게 그런 귀뜸을 해줬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드라마로 각색한다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물도 적고 초장도 적지만 잘 들어보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나무나무 시냇가도 있고 초원이 좋다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진짜 저 드넓은 초원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 사이에 대평원이 그리고 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땅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경관도 얼마나 수려한지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저 드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골짜기에 흐르는 저 시냇물들 세겜 땅은 너무나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야곱의 그 수많은 가축들을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이곳이 내 축복을 관리하게, 내 육축들을 관리하기에 좋은 하나의 축복의 플랫폼이요, 뭐라고 할까요? 이 축복의 공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땅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마치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야곱이가 뭐 합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에 가서 서원을 하는 걸 그만 잊어먹고 말았어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불안한 재산을 관리하고 양떼들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이 급급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야곱이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예 주저앉으려고. 베델에 뭐 꼭 베델만 가야 되는 거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지. 자,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베델에 안 가서, 베델에 안 갈지라도 이곳에서 세겜에서 쫙 말이죠,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베델이라고 하는 꼭 속지적 장소적 거기에 너무 매이면 되나, 막 그러면서 그는 그리심산과 에발 사이의 대목초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제단도 쌓고 찬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경관이 아름다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마 야곱은 제가 짐작컨대 뭐 제단도 우람하게 싸고 많은 재물을 드렸을 거예요. 20년 전 저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엘렐로엘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속된 말로 야곱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변화받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세겜에서 드린 야곱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냥 보통 제사라면 당연히 받으시죠. 근데 야곱이 제사를 베델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야 하는데, 이곳이 베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내 출생지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주의식으로 말이죠, 아전인수격으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지리적인 의미나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건 숫곳에서 제사를 드리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베델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인격적으로 반드시 성원을 갚아야 할 장소입니다.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러므로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은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요, 사명의 본질적인 의미와 서원의 본질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에도 없는 베델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신앙의 본질상 그리고 서원의 본질상 그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그 장소에 가서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에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고 서원을 했으니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스스로 약속과 서원을 저버리고 베델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세겜에서 드렸으니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세겜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미 신앙의 본질, 서원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겜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죠.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예배와 일방향 예배만을 고집하는 분들의 신앙을 존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제가 아무리 하이브리드 처치를 이야기하고 비상시에 비대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착각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물론 화상 줌이나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현장 예배를 당연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배의 제재가 조금만 풀려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오느냐? 현장 예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비대면 예배, 유튜브 예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요. 예배 제재가 풀리고 예배 자유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영상이 좋다, 나는 여전히 유튜브가 좋다, 화상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겜에 있는 야곱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야곱의 세겜의 땅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어지간하게 고개를 숙이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와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던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상줌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의 건강만 허락되고 백신 맞은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임, 현장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었던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개판으로 드리고 예배를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습관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렸다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절대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님이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이 노래가 길긴 하지만 요 대부분, 요 부분이 엑기스입니다. 요 부분이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주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소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지금 제가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속지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델은 속지적 신앙을 넘어서 서원의 공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 그리고 신비스러운 영혼의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에 와서 서원한 것이 있으면 서원을 갚고, 약속을 지킬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또 제단을 쌓을 일이 있으면 제단을 쌓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헌신하는 그런 공간, 그런 영역 깨달아지면 마음속으로 아멘합니다. 여러분, 장소적으로는 제단,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장소를 넘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신비스러운 영역,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는 그 신비스러운 공간, 신앙의 어떤 단계, 차원, 여기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야곱이가 세겜을 베델로 착각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으로 야곱에게 여러 번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야곱아, 베델로 가야 된다.
여기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야. 세겜. 응? 훗날 이 세겜은요 결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세겜은 야곱이가 결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봐주세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근데 아마 야곱이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이걸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는 계속 세겜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양심에 찔리는 가책이 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세겜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베델로 가야 된다. 둘째는요, 축복과 영광이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김집사, 내가 너를 야베스같이 복을 주리라. 에? 그러면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저도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우리의 중심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콜링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니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주. 여러분, 야곱이가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정거려요. 저도 목회를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결단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겜에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다 세상에 빼앗기고 그냥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폭행을 당하는 결과를, 저는 이렇게 참 옛날 개척교회 때가 좋았어.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지금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1대1로 잘못하면은 또 아이고 시험 들까. 옛날 개척교회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야곱이가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봉변을 당합니다. 야곱에게 딱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이 외동딸이 뭐하게 목초지 영역을 떠나서 간이 봄바람이 불어 봄처녀 새학시처럼 저 세겜 족속이 사는 동네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그만 그 족속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이놈이 이 여자를 욕보여 놓고 그냥 보내지 않고 아예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창세기 3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였소서 하였더라. 아이고 8절로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런 여러분 할례도 받지 않는 저 이방인이 감히 야곱이 이를 장인 영감이라고 부른다는 거요. 그리고 사돈을 맺자는 겁니다. 참말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영혼의 폭행을 당합니다. 영적인 폭행을 당합니다. 이 강간이란 말을 내가 쓰기가 너무 참 거북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가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서원을 갚아야 할 자가 자꾸 세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폭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장 세감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결혼하자는 것입니까? 진짜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야곱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랬어요. 자, 오늘 창세기 34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보세요. 우리 할례 받자 이거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짐승,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요. 예? 결혼, 정략 결혼을 통하여 정략적인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저희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자 이겁니다. 여러분, 야, 야곱이는 이제 잘못하면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저 전방위에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또 야곱의 자녀들이 꾀를 내는데 얼마나 사고를 크게 쳐버렸는지 세상에. 아이고. 자, 24장 25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다. 이 보통 큰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하몰과 세겜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예?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 오늘날 서컴시즘, 그걸 뭐라고 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포경수술, 남자들 가운데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분은 포경수술 안 받은 분인 거. 예. 포경수술을 받고 나면 아이고 3일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여자들은 잘 몰라. 이건 남녀만이 겪는 특권입니다. 예. 정동수 장로님 그러시죠? 3일이 되면 포경수술 받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걸어 다녔나요? 예? 어떻게 걸어 다니면 와서 연기해 보실래요? 이재원 우리 강도사님 그러죠? 예?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이렇게 걸어. 그래서 이 칼도 못 써요. 그냥 지팡이 잡고 아이고 거시기야. 아이고 거시기. 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던 밤에 시몬과 레이가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무방비 상태야. 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뭐 박승희 목사라고 되나? 그냥 가서 힘도 못 쓰고 그냥
이러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와서 그냥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막 자녀들을 노력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이게 사고를 너무 쳐버렸어요. 거기에 세겜과 동맹 연합군을 맺은 뭡니까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요 연합을 내 가지고 다음날 야곱이를 공격하면, 그때는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국물도 없어. 영어로 no soup. 국물도 없어. 참, 이거 정말 너무나 큰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심히 번민합니다.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야곱에는 지금요 두 넓적다리가 막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은 힘을 가지고 절대로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일 날 일이지. 이런 놈의 자식들이 그런 사고를 저질렀으니 말이지. 그냥 가서 사과할 일도 아니고 사람을 죽고 살게 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으니 그들과 동맹한 연합군들이 야곱을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에는 뭐냐, 죽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가 몰랐지만은 내가 가장 위기에 처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 야곱아, 이제야 깨달았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두려워 떨지만 말고 이제라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예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내게 만나주던 곳, 내가 내게 축복했던 곳,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곳, 내 영혼의 출생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서원했던 대로 거기로 가서 돌베개를 주춧돌로 삼아서 단을 쌓고, 그리고 빨리 내가 서원했던 것을 지켜라. 그것만이 바로 살 길이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여러분,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겜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라.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배가 있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영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야곱이가 얼마나 정신이 퍼뜩 들었겠습니까? 그랬었구나. 내가 베델 서원을 못 갚고 있었기에 이런 환난을 당했구나. 주여,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지금이라도 베델에 가면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자꾸 지체하고 연기하여서 야곱에게 이런 일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만이 바로 야곱이가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며, 아니 축복의 조상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세겜 땅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아직도 갚지 못한 채 베델이 저 멀리에 있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다시 베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길이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참 기가 막힌 게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격자가 없도록 하나님이요 야곱이를 두렵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저 세겜 동네 사람들,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저놈들이요 그냥 야곱이를 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베델에 올라가는 그 무리를 누구도 추격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으로부터 서원받은 서원을 갚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